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치열한 싸움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슨 싸움이냐? 악한 마귀 사단과 방해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드려야지. 이러한 예배의 태도에 대한 싸움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본질 싸움이에요. 또 정의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귀한 말씀들을 전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를 내린다라고 할 때에 세상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의가 다릅니다. 그럼 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의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정의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정의를 통해서 이게 맞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그 진리를 붙잡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자세요, 싸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집중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오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띄워주실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변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 변장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변화받았던, 새로 왔던 그리스도인, 그들은 누구냐? 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한 주간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에는요, 이번 주에도 장례가 있었고요, 또 어제는 젊은이들과 함께 청장년 수련회를 함께 감당했었는데 그 말씀이 고스란히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장례 이야기도 있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들도 있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흐르는 물과 흐르는 시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결국 시간 이야기는 젊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양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양강에 가면 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시간 소양강 줄기를 따라 흐르는 물은 어제의 물이 아니라, 여러분, 어제 흐르던 물은 이미 흘러서 한강을 지나 서해까지 다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흐르는 물은 어제의 물이 아니라고요.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 우리의 삶을 말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 유수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말입니다. 어제의 삶이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또 살아가는 시간들도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제와 오늘은 다른 겁니다. 오늘은 어제의 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실감 나실 텐데요, 그러니까 어제 2023년도 8월 26일 토요일은요, 여러분, 영원히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을 정의할 때 멀리서 거창하게 정의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매 순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가 쌓여서 한 시간이 되고요, 그 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요,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어지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어지며 그 1년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시간은 곧 무엇인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인생은 시간이고 또 시간은 생명이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시간으로 정의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다, 살아갈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되시죠? 오늘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과 생명은 같은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초 1초 흘러가는 게 시간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러면 나는 생명과 맞바꾸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빈둥빈둥 노를 때 시간 좀 아껴라, 세월 호송세월 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세상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의가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시간을 아껴라, 왜 그렇게 허투루 시간을 보내?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24시간 동안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부지런히 해서 이 시간들을 함부로 보내지 마,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똑같이 시간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15절부터 잘 볼까요? 그런즉, 앞에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거야.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런데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집중하여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군 줄 아니? 세상, 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건데요?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건져내다, 건져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건져내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있죠.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공주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이게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뜻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아요? 광주리에 담겨서 그냥 그 물 흐름에 따라서 그는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인생에 한 여인, 한 공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건져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살았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았던 그가 결국 나중엔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을 건졌을 뿐인데, 그냥 건져냈는데 그게 나중에는요 일파만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시간을 건져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건져내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냥 보내는 시간들을 하나하나 건져 올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아낀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시간을 건져내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하죠. 그냥 기준 잡아 100살이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100세를 산다 한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려진 시간이 없으면, 그 시간을 건져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투루 산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이에요. 말씀드렸죠.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 너 무슨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실컷 살아왔던 그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다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가 30살에 요절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의 시간들을 잘 건져 올렸기 때문에, 주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귀한 지혜를 얻어서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너무나도 뚜렷이 경험하고 알았기에 그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보면은요, 우리 10대부터 시작해서 90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다양한 연령층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각각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흐르는 물과 흐르는 시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흘러가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지만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흐르는 시간 속에 어떻게 건져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건져낸 만큼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는 지금 여러 다양한 세대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나이는 어려요, 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지혜롭게 말입니다, 그 시간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건져냈어요. 잘 건져냈어요. 꽤 의미 있게 소중하게 보냈단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질문했어요.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질문한다는 것만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무엇일까?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사람이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리는 걸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수많은 인생의, 이 질문은요, 그냥 무슨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과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꽤 의미 있는 고민들이 그에게 있었고요,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결과, 아니 나이는 어린데 그의 삶이 인격이 있어요. 기품이 있어요. 직접 본인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책들을 통하여서, 또 그에게는 경청하는 귀가 있어서 어른들이 살았던 그의 인생들을 잘 들어서, 아니 그것들을 이 젊은 사람이 마음속에 잘 이렇게 간직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말도, 대하는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일을 대하는 태도도 이게 달라요. 깊은 사람이 있어요.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사하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아쉬운 소리도 할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참 인생 오래 살았네요, 꽤 많이 살았어요, 길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 예상되시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나이는 참 많은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허랑방탕.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 나간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랑방탕하게 한 사람을 탕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긴 세월 동안에 그는 어디에 충실했느냐?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고 본능에 충실했어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기보다는 닥치는 대로 살았어요. 되는 대로 살았어요. 끌리는 대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건져 올린 순간들이 없으니 그에게 남은 것이 없어요. 너무 얄팍해요. 유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은 너무나도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말하는 법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받아야 하는지, 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의 생각들을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는지 잘 소통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제멋대로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간을 잘 건져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때요? 나의 인격은 어떠세요? 나의 품격, 나의 품위,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에게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 솔직하게 그냥 정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냥 자세히,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는 대로 연그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시간에서 내가 얼마큼 이것들을 건져 오르냐에 따라서 나의 그러한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버뜩 들죠.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금이 중요한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금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황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여나 잘못 살아온 과거의 흔적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교정되어지고 조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멋진 연주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악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악기가 풀려 있으면, 조율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연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조율하고, 여러분 멋진 단어 하나 드릴게요. 만회의 시간. 만회의 시간. 이제껏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아왔다면 주님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조율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차곡차곡 내가 귀한 인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시죠? 흐르는 물과 흐르는 시간, 되담을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이 있으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건져내느냐에 따라 지금 나의 모습이 결정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막 시간을 보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면, 꽤 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들을 잘 건져 올려서 근사했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함께 살펴볼게요.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워낙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놓치고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정의를 잘해야 한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누구를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나이 어린 사람들,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젊은 사람들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젊은 사람들은 누구냐? 함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나니아가 거짓말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가득하여서 그 마음을 빼앗겨서 고꾸라져 죽었던 이야기,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렇게 아나니아가 숨을 거둔 직후의 장면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디서 죽었어요? 병원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편안한 자기 집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죽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공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냥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었어요. 지금 교인들 앞에 아나니아의 시체가 지금 벌러덩 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이 망자의 시신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시신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다가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마귀가 가득하여서 빼앗겨서 그렇게 죽은 이 사람의 시신을 기꺼이 수습하고 기쁘게 장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일에 자처하며 나가시겠어요? 당시에는 전문 장례사가 없기 때문에, 장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부분 관리에 따르면 인생의 경륜이 많은 그 지역의 유지나 어른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까요? 나이 든 사람의 몫일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것은 우리의 일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건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에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아나니아가 죽자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그 굳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청년들, 청장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동사 네 가가 있죠. 무엇이냐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시신을 쌌다.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염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메고 나갔다. 그리고 밖에서 장사하고 왔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단어 헬라 원문에 보면은요, 이 모든 단어들이 능동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나니아가 그 앞에 딱 고꾸라졌을 때 어른들이 에이, 젊은이들 일로 와봐, 이거 빨리 좀 처리 좀 해야 되겠어, 이거 빨리 좀 수습 좀 해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죽는 순간 이 시신의 수습은 응당 우리의 몫이야 라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아나니아의 시신을 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으니 이제 어른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보실까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 그 시신을 메고 나가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장사했어요. 이렇게 귀한 헌신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9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9절은 제가, 10절은 여러분들이 또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얼마 시간 후가 지난 뒤 그의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그 앞에서 고꾸라져 죽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10절을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입니다. 아나니아 시신을 메고 장사하는 그 모든 절차가 쉽지 않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게 그 모든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힘들기도 하고 몸도 지쳤을 텐데요. 그런데 삽비라가 죽어 있으니 이거는 좀 다른 사람들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연거퍼 이 젊은이들이 이번에는 삽비라를 또다시 염해서 가지고 나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그래요, 교회에 참 굳은 일,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장년들 일어나서 솔선수범하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이란 뜻일까요? 젊은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먼저 정의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전도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서가 전도를 잘하기 위한 방법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름에 이미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참 귀한 것은 이 책을 누가 썼냐는 게 중요한데, 이 책을 솔로몬이 썼어요. 이 전도서는 인생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은 어떤 아이콘이냐면, 솔로몬 하면은요 지혜왕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물론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요, 그는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사모했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재물도 가졌고요, 사람도 가졌고요, 권력도 가졌고요, 땅도 가졌고요, 그리고 많은 명예도 가졌고요. 하여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인생 말년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보고 다 맛보고 내린 결론이 있으니 내가 이것만큼은 당신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하면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남이 다 이미 경험해보고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경험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구절 찾기 쉬워요. 어디냐면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느 때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표현이요 좀 거꾸로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하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이고 난 이제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다시 말해서 늙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들이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들려서요. 그런데 청년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청년이냐? 가장 젊은 날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가장 한창일 때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총력이 있을 때, 그때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해석되세요? 언제가 청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체력은 글쎄요 더 좋아질까요? 열심히 관리해서 더 좋아질까요? 보장 안 되죠. 우리의 지혜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점점 더 흐려질걸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판단력은요 점점 더 도와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좀 쇠약해질걸요. 그러므로 청년이란 젊은 사람들, 영맨, 이 사람들이 청년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당신이 청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보세요, 정의가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달라요. 지금 성경은 당신이 청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인 당신이요, 당신이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으니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간절합니까? 내가 살아보니 당신이 가장 간절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청년의 때에 당신의 창조주, 당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냐? 젊을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늙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젊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거 늙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요, 반대도 되는 거예요. 젊어서는 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늙어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힘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총명함이 있을 때, 당신이 청년일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솔로몬이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지느냐? 지금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계속 하다가 결국 무엇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말년을 딱 맞이하면서 내 인생 참 괜찮았습니다, 내 인생 참 근사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저처럼 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건져내지 못한 거예요. 그 시간을 건져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참 보잘것없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 그러니까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좀 보세요. 그렇게 누리고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근사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 젊은 사람들, 분명 경험도 적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가 죽었구나, 어이구 삽비라도 죽었네, 그러고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경험이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시간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 번째, 성숙한 삶을 위하여서 시간 속에서 어떻게 건져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세파에 부딪히다 보면은요 흔들리지요. 조율 이야기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하지만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풀리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너희들은 풀렸어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주님 앞에서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알코올 많이 먹어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냥 그렇게 단순한 뜻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리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서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푹 빠져 있고요, 푹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취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하고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건져 올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풀어지고 자꾸 흔들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각성하는 것 참 좋은데, 진짜 더 쉬운 길이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곁에 신앙의 사람, 신앙의 친구, 신앙적 멘토가 있다면 그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누군가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잘 바라보며 격려해주고 축원해준다면 우리는 한결 수월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이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인생의 멘토였던 그가 그의 제자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 주소 외우기 쉽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멘토였던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인생,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법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또 3가지 이야기하시려고요? 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이거 잘 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니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첫 번째 피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 다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쫓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간을 건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피하라. 성숙한 존재로 커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하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정욕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100번 실패한다는 거예요. 뭐냐? 정욕이 있으면 내가 정욕과 맞서 싸운다, 내가 이긴다, 내가 주목하여서 내가 싸운다, 그럼 100번 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죠. 여기에 공기를 채우는 방법은요, 공기를 열심히 때려 넣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채우는 방법은 이 안에 있는 물을 빼내면 채워진다고요. 정욕을 이기는 방법, 정욕을 피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본능이기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과도하여 넘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욕은 억누르면 반드시 그 힘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떨쳐버리려고 막 떨쳐버리잖아요. 그럼 정욕의 기질이 있어요. 더 우리를 채싹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면 없을까요? 아니요,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덜어내는 방법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헛된 것에 눈길을 주면 그것이 어느새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의 싸움 한다고 했고요, 또 정의 싸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관 싸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바라보잖아요. 어느새 그 좋아하는 것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게 선한 것이면 참 좋은데, 그게 예수님이면 참 좋은데, 그것이 세상의 그 무엇이면은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더욱더 집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나 혼자 힘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함께 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 해볼게요. 전이된 유행. 전이라는 말 알죠? 퍼졌다는 이야기예요. 유행이 퍼지는 겁니다. 운동화 하나를 사고 싶을까요? 아니면 옷 하나를 사고 싶을까요? 아니면 가방 하나를 살까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아이템 하나를 산다고 하십시다. 보니까 참 멋있고 또 예쁘고 뭐 기능도 좋고 그래서 사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의 눈요, 가만히 보았더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남들도 다 그거 사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거 갖는 거예요. 남들도 그것들이 다 있네요. 나만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하더라도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도 그거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꽤 근사할 것 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것은 무엇에서 비롯된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광고에 의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전이된 유행.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키 큰 나무 사이 숲을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이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거룩할 성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의 모양이 참 멋져요. 거룩할 성자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귀 이자에 입구자와 왕왕자가 모여서 거룩할 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귀 옆에 입자는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듣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광고에 그렇게 전이된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내가 이렇게 물드는 거죠. 그럴 때 세상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지는 삶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해라. 두 번째는 무엇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늘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말에 내 귀에 담으라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따르라.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따라간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추구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욕으로 벗어났으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가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의로운 것. 의로운 건 뭐예요? 좋은 일 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의로운 거예요.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사랑.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화평.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어주고 가는 곳마다 하나 되어지게 하고, 여러분, 유니티, 하나로 만드는 일에 내가 쫓아가면, 따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을 건지는 자가 되어지고 근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복이,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대조되어지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며 삽비라가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나는
저들처럼 헛되이 살아가지 말아야지. 하나님 시선 앞에 있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자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떠오르게 되어지는 청년들이었다고요. 지금을 건져 올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런 젊은 사람들,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